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어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도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재다이 목사님께서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종이 감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밑에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대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가운데 짧으면서도 많이 읽히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바로 하박국입니다. 물론 오바댜라는 성경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만은 하박국도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안에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또 하박국 2장 14절 말씀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찬송가 가사로도 많이 쓰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3장 17절과 18절 말씀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복음송가 가사로 많이 불려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장 2절에 있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박국은요 3장 56절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널리 알려진 말씀이 들어있는 그러한 중요한 책입니다. 하박국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2600여 년 전에 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아주 악한 왕으로 유명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요, 또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부당하게 세금을 걷고 그리고 강포를 행했던 그러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잖아요. 왕이 그러니 신하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요 불의, 폭력, 부패가 가득 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사회를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당시 악이 가득하고 죄악이 꽉 찬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빨리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강포 때문에 내가 기도해도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내 눈으로 죄악을, 불법을 왜 포기하십니까?
그렇게 한탄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잠잠해 계시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박국의 기도도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나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대아는 바로 바벨로니아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13절과 1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유대 민족이나 바벨론 민족이나 모든 민족들의 경영은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이지만 그러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가슴 벅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기온옷은 악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곡조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빠르고 변화가 심한 그러한 곡조에 맞추어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세태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가득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자 감격해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노래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이 소문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말인데 말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스피치, 하나님의 스피치를 듣고 놀랐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얼마나 놀랐는지 3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박국의 창자가 흔들렸고요 입술이 떨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놀랐으면 그렇겠어요. 보통 놀라면요 그냥 몸서리가 쳐지고 오금이 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창자가 떨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썩이는 것이 뼛속에 들어온 것 같았다는 겁니다. 뼛속 깊이까지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듣고 놀란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몸만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몸과 영혼을 죽여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의 기쁨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 농군 학교의 창립자인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이분은 한국 교회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존경을 많이 받던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가난 농군 학교라고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죠. 그리고 농군, 농민의 정신으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을 교육시켰던 그런 분입니다. 나중에 가난 농군 학교가 유명해져서 공무원이나 아니면 일반 기업 직원들을 단체로 거기서 교육을 시켰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많은 교육생들이 들어와서 교육하는 가운데 닭이 많이 있었던 양계장에 불이 났답니다. 가난 농군 학교 안에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구보를 하다가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그 불을 껐습니다. 양계장 건물도 타고 그 안에 있는 닭들도 다 죽어가니까 불을 끄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불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러자 이 김용기 장로님이 말했답니다. 여러분, 불을 더 이상 끄지 마십시오. 대신 저 불을 구경하십시오. 지옥불은 저 불보다 훨씬 더 뜨겁고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저것을 보고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 형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궁유하심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에 임하시도록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기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말인데 죽은 것을 다시 살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revive, 다시 살리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부흥으로 번역했는데 부흥할 때 부자는 다시 부자고요, 흥은 일흥, 일으킬 흥자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흥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주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악이 흥하고 죄악이 성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일이 흥하고 자기 사업이 부흥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주의 일이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주의 일의 부흥은 무엇일까요? 주의 일은 무엇일까요? 바꿔서 말하면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 주의 일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를 다시 회복시킬 일, 그 일이 바로 주의 일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이 놀라운 한 가지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를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주의 일이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은 유대를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유대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바벨론이 일어나서 세계를 제패한 것, 이것도 역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유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수년내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몇 년 안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시대에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in our day, 우리 시대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박국은 자기 시대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주의 일이 다시 부흥하는 것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박국이 살던 시대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도요, 불법이 성행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께 마땅히 돌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망령된 언행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말도 꺼내기를 싫어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점점
가득 차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시고 심판하지 마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심판하지 않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가정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마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궁유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일이 다시 부응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 주의 일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 주의 일은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에,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겁니다. 저 위 백두산부터 맨 밑에 한라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작게는 우리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부흥의 주체가 사람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개인의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민족의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한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한국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부흥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박국과 같은 이 시대의 부흥을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19세기 말에 유명한 부흥운동가였던 집스 스미스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나는 부흥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 스미스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리 둘레를 분필로 원을 그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당신이 부흥해야 당신 가정이 부흥하고 당신 교회가 부흥하고 당신의 민족이 부흥합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옳습니다. 먼저 원 안에 있는 사람이 부흥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부흥해야 합니다. 나를 빼놓고는 부흥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흥의 시작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부흥의 시작이다. 내가 부흥의 시작이 돼야 합니다.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돼야 합니다. 내 안에 주의 일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내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요,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심령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에, 이 땅에 다시 한번 주의 일이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먼저 한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궁유를 받을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부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전교인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가을 결실의 계절이죠. 정말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 관계를 생각해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 북한의 김정은과 태평양 건너 미국의 트럼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둘이 뒤에서 어떤 딜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모르고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주력 신문들이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른다고, 그것이 이 한반도와 이 동북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한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30년을 내다보고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을 하고 있는 이 중요한 때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의 일이 다시 한번 크게 부흥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심판이냐 부흥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심판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중에 심판을 선택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흥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흥을 선택하면 내 심령의 부흥을 선택하고, 내 가정의 부흥을 선택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선택하고, 이 민족의 부흥을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주의 일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심판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대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의 일이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선택합니다. 내 심령의 부흥을 선택하고, 내 가정의 부흥을 선택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선택하고, 이 민족의 부흥을 선택합니다. 부흥을 선택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온 성도가 깨어서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내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이 땅이 살아나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박국이 살던 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심판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부흥을 선택합니다. 내 심령의 부흥을 선택합니다. 내 가정의 부흥을 선택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선택합니다. 이 땅의 부흥을 선택합니다. 부흥을 선택해 싸우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처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온 성도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